이 시간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5년간 그 몸무게를 9kg 감량했습니다. 저희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감량했는지 그것을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몸무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살을 쪄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렇게 강박관념이 없었는데 5년 전에 병원에 이 혈압을 재어보니까 정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혈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와 혈압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좀 낮추기 위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줄일까 알아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여도 몸무게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밥을 좀 많이 먹었는데 밥 양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에 1kg씩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더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안 좋아진다고. 좀 날카로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 안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뺐더니 예전에 맞지 않았던 옷들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복이,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26년 전에 맞춘 양복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로 맞춰가지고 작아서 못 입는 옷들은 버렸는데 이걸 차마 못 버리겠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오래 입어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요즘에 잘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마 매년 새해가 되면 어떤 목표를 세우기도 하죠. 올해 여러분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아멘입니까? 올해 결심한 것을 여러분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새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심하는 것이 이 다이어트 그리고 금연입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지만은 그 몸매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새해가 되면은 1월 달에 실제로 담배 소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생산하는 KT&G는 별로 걱정 안 한대요. 왜냐하면은 2월 되면 다시 소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각오, 여러분의 다짐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암울한 이야기로 이 다니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고대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잘 듣다 보니까 나라가 대단히 큰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작은 나라예요. 그 적은 나라에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중동의 그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 1차로 침공을 받게 되는데,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의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
그리고 똑똑하게 보이는 그 귀족들의 자제들을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심으로 다니엘은 지배국인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다니엘 정도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참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절망치 않고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다라는 것은 결심하다, 마음먹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것을 결심합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의 그 결단은 다소 뜬금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든 것 같고 자신의 운명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니 말입니다. 대체로 이 다니엘의 결심을 종교적인 것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나 그리고 비늘 없는 생선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레위기에 금하는 부정한 그 음식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음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정한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자기의 그 민족의 정체성,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왕이 그 유대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거기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의 창씨 개명처럼 말입니다. 바벨론은 피지배국의 인재들을 모아서 자기 문화로 교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왕이 매일매일 음식도 하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후에도 10절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평생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어떤 결사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의 결심을 이루었을까요? 첫째로 그 주위에는, 다니엘의 주위에는 뜻을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금까지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지금까지 다 이뤘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좌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 없이 감흥 없이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새해가 되었다고
어제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새로운 결심이라든지 각오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워낙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이런 결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각오하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뜻을 함께 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다음에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결심하는 것들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흥교회 사역할 때 새해가 되어서 두 분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올해부터 금연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굳이 저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다짐했을 때 제가 그러면 제가 집사님들이 한 달 동안 금연을 한 약속을 지키게 되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두 분 집사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기 하면서 한 달 동안 금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금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금연하셨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하시든지 다음 담임 목사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처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결심한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떤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이 이쁘게 보여도 그가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왕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먼저 자기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왕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결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미리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만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잡혀주시던 전날 밤에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결심했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뜻한 바를 이뤘습니까? 결심한 일을 이루는 일은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을 경우, 채식만 할 경우 건강이 나빠질까 봐, 그리고 다른 그 동료들보다 더 얼굴이 좋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중동 사람들은 채식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기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소는 동물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채식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고 한 가지 지혜를 냅니다. 12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봤습니다. 기한을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 동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이룰 수 없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만 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낯빛이 좋고 다른 동료들보다 더욱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결심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한 단계 우리가 결심을 이루게 되면은 다음 단계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자신감 있게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생이 되어서 새해에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을 3장 읽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들고만 다녔죠. 물론 요즘에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 많지만 성경을 이제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성경은 책인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내용이 들었는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매일 3장씩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매일 성경을 3장 읽은 것이 바로 그때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지독한 아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아이라고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말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무서워합니다. 근데 저를 보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저도 아직도 아이입니다. 대단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목사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경과 제 인격과 전혀 맞지 않지만은 제가 이 목사로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계획, 목표를 세워봐야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학자들보다 10배나 높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자 이들은 놀라운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세상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지만은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총리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사람이니까 하죠. 사람이니까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벌써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올해 결심한 것이 계획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점입니다. 믿음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귀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고 그것을 이 잘못된 습관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신 고난을 당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